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신명기 27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7장 말씀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신명기는 계속해서 쭉 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장에서도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들어가면 오늘 말씀에 보면 큰 돌을 세워라.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면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석회를 바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서도록 그렇게 새겨 넣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다시 얘기하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너희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세워 놓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 인위적이지 않은 돌, 자연석이죠. 자연석을 가져다가 제단을 세우고 거기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하는 것 강조하고 있는데요. 인위적이지 않은 돌을 가리키고 말씀에 인위적인 어떤 해석을 가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족하죠. 우리가 참 말씀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내야지 자신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쓰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하지만 설교할 때에 내가 원하는 뜻을 내가 관철시키려고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갖다가 끼워 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그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단들은 자꾸 자기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자꾸 갖다가 끼워 넣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죠. 그렇게 하지 마라. 다듬지 말아라. 너희들이 인위적으로 손을 대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내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갖다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뭘 원하시는 것인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둘로 나누어 서라. 그래서 에발산에 6개 지파가 그리고 그리심산에 6개 지파가 서도록 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어요. 서로 마주보고 있죠. 골짜기가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산을 생각하면 안 돼요. 조그만 동산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뭐 남한산성 뭐 이렇게 생각하면 남한산처럼 이렇게 큰 산을 생각하면 큰 산이에요. 예. 거기는 이렇게 동산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나와서 보면 다 보입니다. 산이 전체가 다 보여요. 동산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이게 동산인데 거기에 이제 상상을 해보면 6개 지파가 거기 꽉 찼단 말이죠. 한쪽에도 6개 지파가 꽉 찼죠. 근데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고 이제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언하는 산이에요. 근데 에발산은 신기하게도 완전 돌산이죠. 돌산이라 풀이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그냥 돌이 가득해요. 그리심산은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좀 괜찮아요. 보기에.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에발산은 저주받은 산처럼 아무 생명이 자라기 어렵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처럼 아주 풍성하다 말이죠. 그 양쪽으로 이제 6개 지파씩 나누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다 선 걸 생각해 보면 아마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서 있을 때 레위 지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쭉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뭐 15절부터 끝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뭐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모두가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또 그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에 대하여 모두가 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절대로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를 맞을 때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이제 새날, 새 시대를 맞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새 시대, 새 날을 맞이하려면 이런 자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에 모두가 선언하고 다짐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연말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하겠다. 하나님, 새해에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이런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면 새해가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말씀 보며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런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다면 새해는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소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이고 새해를 준비하는 때인데 우리 안에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고 새해는 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좀 가져보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한 장 좀 글을 써보면 어떨까? 뭐 대단한 거 아니어도 이런 건 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좀 하게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글을 하나 써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잘 맞이하는 그런 우리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에발산에서 또 그리심산에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악한 행동을 하면 저주를 받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 안에 죄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버려야 될 것은 없지 않은지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또 이곳까지 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더하셔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기도가 능력이 있게 도우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